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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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죠.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물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판단하지 말고 증거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죠. 자신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함을 알리는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온전한 신앙의 길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을 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파당 없이 하라는 뜻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을 뜻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직분을 맡았어야 모두 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충성해야 할 자들의 맡은 자, 충성해야 할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는 복음을 맡은 자가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여야 함을 강조하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미워한다는 뜻은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놓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복음사역자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명 감당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본분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사역자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을 금한 것이에요. 파당을 짓는 것을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생명을 건 충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생명을 걸어야 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보면
3절부터 또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예, 판단은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판단하지 말고 예, 나도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고 나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 3, 4절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밖에 없으므로 자신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세운 공력이 밝히 드러날 것이므로 성도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치 말아라.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그 주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파당을 짓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그 증거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라.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은 없어요. 누구도 아주 온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는 없죠. 욥기 9장 2절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무도 설 자가 없어 주님 앞에. 성도들의 본이 된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본을 보인 바알과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성도들을 위해 본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사역자로서 각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을 뿐 서로를 판단치 아니하므로 모든 성도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것을 교훈하셨죠. 서로를 판단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은 의롭다 하는 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고유권 안에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다른 사역자의 자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깨끗게 해야 된다. 고린도서 7장 2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들의 교만을 또한 책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행위에 대하여 책망을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자랑하였는데 바울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로 말미암은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행위를 질책하죠. 예,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형제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랴.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요. 6절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의 사람에게 부경거리가 되었다.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낮아진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12~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증거함으로써 교만을 행한 성도의 행위에 비교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함으로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취해야 할 자세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비난받은 바울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처음 듣는 말이죠. 진리로 인한 핍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거역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죠. 복음의 아버지인 바울입니다. 네, 우리가 읽은 다음 또 읽어보죠. 13절까지 읽었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신들이 이렇게 낮은 존재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권면하죠. 복음의 아버지라고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도록 하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낳은 아비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사랑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비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이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의 행위를 본받을 것을 명한 것이죠. 바울의 자신감은 교만해하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복음으로 심은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녀처럼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행사고 자신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친히 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밝힙니다. 안위받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을 밝히면서 성도들의 능력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죠.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말로써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일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죠. 마지막 절에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여 겸손해질 것을 촉구하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능력의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여 다른 사람, 특히 복음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또한 복음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쫓아 행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진리라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한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관련해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어느 화가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다 그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닮은 얼굴을 그 모델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느 교회의 찬양대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 한 청년을 발견하고 그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어두운 골목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걸어 나온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죠. 한참 그 청년의 얼굴을 그리던 중 그 청년이 왜 자신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화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어서 모델을 찾다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닮은 청년을 어느 교회 찬양대에서 찾아 그렸고 지금 당신의 얼굴이 가룟 유다와 비슷해서 그리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찬양대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수님을 닮은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 모델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마귀 또는 사탄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였었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가 어느 순간 마귀로 변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그 청년이 과거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었던 것처럼 마귀도 한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천사였던 겁니다. 성경에서 왜 천사가 마귀로 변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귀로 변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험에 가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교만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큰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과 싸움이 생긴 근본 이유가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지나치게 위로 올리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이죠. 교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고기로 보고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다음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 화려하고 무질이 풍부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했고 자신이 고린도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3년 반 만에 다시 텍사스로 돌아오셨어요.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tek사스로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말하더랍니다. 즉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주 대단하게 우월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랑스러워하고.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자부심과 자랑이 점점 커져서 교만하게 되고 맙니다. 나는 고린도 사람이야 인 거죠. 그렇다고 뉴욕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는 말도 또한 아니죠. 아무튼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지면 다 교만해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교만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나 커쇼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지만 남을 많이 돕는 부자이죠. 또 높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다 교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그 성도가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노벨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고향의 침례교회에서 20년 동안 섬겨온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늘 지켰다고 그러죠. 심지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워싱턴 제1침례교회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대통령 퇴임 후 다시 고향교회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죠. 이처럼 큰 돈과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가진 것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들 많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왜 교만하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만 그것이 교만인 거죠.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자랑. 사실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지만 누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옷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농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와 햇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옷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은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받은 것처럼 자랑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교만해지는 근본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지자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참으로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첫날 매상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배부른 사람처럼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후에 매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도 많고 물건의 품질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고객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배부른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 따위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바이블 동서남북의 그 소개의 분이 성경 전체 흐름을 배우는 내용이었는데, 예, 열심히 배우는데, 예, 어떤 수요일에 레위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동안 이런저런 성경 공부 되는데 또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성경 공부 소리만 나오면 그죠? 좀 좋지 않지만 실제 성경을 잘 알고, 예,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을 충분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겠는가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근데 겨우 한글을 읽고 겨우 쓸 줄 알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인처럼 나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선생님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 말하면서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하며 교사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도 다닐 만큼 다녔고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앞으로 더 배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인처럼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할 수 있고, 어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마귀의 얼굴로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소개하죠. 4장 11절을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만 크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이렇게 쭉 나오죠. 더러운 것이란 걸레 같은 것을 의미하고 찌꺼기란 사람의 때를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걸레 취급을 받고 사람의 더러운 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상대방을 욕으로 욕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참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감사하면서 살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비록 가난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걸레와 사람의 때 취급을 받아도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그것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이었던 사람은 한때 예수의 얼굴 모델이었던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다. 그런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흉악한 마귀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지만 마귀의 얼굴 또한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얼굴들이 그죠? 막 화내고 썩내고 누구를 비방하고 문득 거울을 보면 그죠?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 같구나, 천사의 얼굴 같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